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귀하고 놀라운 애들을 다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유월절 준비 모습에서 증명되고 있죠. 본문 우리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그 1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순회 전도단 같은 거잖아요. 거처가 없잖아요. 따로 자기는 거처가 없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고 치유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제 유월절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준비하죠? 저희들 뭐 거처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성에 들어가면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문을 보면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예요. 여러분 주로 물을 누가 지고 갑니까? 여자분들이 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금방 찾은 거예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그래서 그 주인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려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아예 그냥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더니 15절에 보니까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제자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 뭐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말의 뜻이 보냄받은 자이거든요. 보냄받은 자. 여러분 보냄받았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죠?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보내셔서 왔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식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이들을 만나려면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엄청 기도하게 하십니다. 엄청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도 가르친 것처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네 번째 단계 순종해요. 다섯 번째 단계 예비되어 있는 큰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단계
다시 한번 이런 거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뜻을 세우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엄청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고 말씀 주시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겠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시는 건데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사역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3년 정도는 고향에 머물렀어요. 3년 정도는 고향에 머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한 14년 정도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던 것으로 한 17년 정도를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럼 광야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의 시간 보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이제 최초의 이방의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정도 사역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7년 준비하고 10년 사역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뭐 전도여행 3번이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전도여행 가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더니 뭐 디모데, 루디아, 그다음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또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가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 보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의할 점을 먼저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실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말씀을 주시면 그때 저도 그랬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준비가 되었으니까 말씀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겸손일 수 있지만 또 그 한 면은 뭐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약간 교만하고 맞닿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패 일어나고 부족함을 느껴도요.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의 측면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시편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시편이 히브리어로 테헬림입니다. 테헬림인데 뜻이 뭐예요? 찬양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 찬양들이었다고요. 150편이.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곡조는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서예요, 이제는. 기도서 역할만 하는데,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시편.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찬양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탄식이에요. 이게 두 가지 기둥이에요. 찬양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찬양이고, 그럼 탄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의 부재 체험. 이게 탄식이라. 이게 시편을 이루는 큰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시편의 그 내용과 똑같아요. 찬양과 탄식,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순환 서클이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그 어찌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게 96번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대적들이 이렇게 잘 되고, 어찌하여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고, 어찌하여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말만, 이게 탄식 아닙니까? 이게 96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언제까지 코로나는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 언제까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됩니까? 뭐 이게 언제까지라는 말은 또 64번 나와요.
이게 시편의 큰 기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줄, 그럼 이제 기도의 줄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그 7개의 참회 시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회개의 시잖아요. 참회 시 7개. 탄식 시 가운데서도 7개의 참회 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사를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잖아요. 그게 뭐 부흥이 됐든, 응답이 됐든, 하나님의 부으심이 됐든, 모든 응답의 역사 바로 전에 뭐가 있었어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중에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라고 그랬죠. 그거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 역사 뒤에 하나님이 뭐 채우시든지 부으시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붓고 채우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뭘 찾으겠어요? 깨끗한 그릇 찾을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죄 가운데는요, 반복되는 죄, 습관의 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나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가평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지금의 상황이 주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생각할 때 참 너무 가슴 아프고, 뭐 저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날 잡아서 이제 그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죠. 현재 이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새벽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목사도 뭐 별거 없더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한참 기도하고 시계 보니까 뭐 한 6분 지나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된다. 아니,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참 이제 진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들은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순간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시편을 생각나게 하시고 동시에 7개의 참회 시를 딱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개의 참회 시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7개.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시작이 6편, 그 다음에 32편, 38편, 그 다음에 51편, 그 다음에 102편, 130편, 143편. 이게 7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뭐 7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것도 알려줘야 돼? 알려줄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첫 시작이 뭐라고요? 6편. 3 곱하기 2는 6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몇 편이야? 32편. 다시 6을 더해. 그러면 38편. 됐죠? 3개? 그 다음에 교회 1년만 다녀도 다 아는 탄식시가 하나 있어. 대표적인 탄식시. 그게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 그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지적을 받고 쓴 거. 그게 51편. 우슬초로 나를 씻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51편.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한 번 더 해야 되지. 곱하기 2. 51 곱하기 2. 그럼 얼마야? 102. 됐죠? 그 다음에 130편. 1 더하기 3은 얼마야? 4죠? 143. 143.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 7개. 그 7편을 딱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그 신학교에 가면요, 그 종교 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철학을 한 2년 정도 배우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자들은 두 가지. 첫 번째,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구나. 요거 하나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철학자들이 주는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개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그 실존주의 철학하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가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하이데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책을 썼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학식자나 무식자나 권력이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역사성에 유명한 사람들 다 보라는 거예요. 다 죽고 그 사람들 죽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그 진짜 준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후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그 답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게 뭐냐? 참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실존주의는 사실은 허무주의하고 이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타인의 지옥이라는 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 혼술, 혼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벌써 한 1세기 전에 이걸 본 거예요. 타인의 지옥. 그렇다고 뭐 관계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철학자들은요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두 번째 문제만 있지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냐 우리 답이 있잖아. 성경은 정확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시 7개를 이제 한 절씩 읽기 시작했죠. 한 절씩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엄마가 아기한테 말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걸 읍조리다 그래요. 한 절씩 따라 읽는 거예요. 한 절씩 따라 읽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진짜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생각나게 했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전망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꽃 그러면 뭐밖에 생각 안 나? 3, 4월에 피는 벚꽃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거 아니잖아요.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고요. 그 다음에 그 가을에는 여러분 몸매처럼 하늘하늘한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고. 그 다음에 겨울에 피는 거. 꽃 피는 동백섬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부산에 가면 동백섬이 있는데 동백꽃은 겨울에 핀다면서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꽃이 다 봄에 피는 거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주셔서 제가 좀 얼른 적었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살매의 위해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이 해바라기인지 코스모스인지 그 다음에 뭐 진짜 마지막 때 만개할 동백꽃인지 그래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 그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3년 전에 나온 찬양인데 저는 어제 처음 들었죠. 원래 제목은 이제 역전드리라 인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몰랐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 뭐 이런 찬양을 하나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원제목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더라고요. 3년 전에 나온 찬양인데 어제 처음 들었고요.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들으라고 주신 찬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사랑하는 종아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진짜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가 뭐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면 되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참회시 7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참회시의 결론이 저는 이제 참회시라는 건 당연히 있었지만 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참회시의 결론은요 항상 똑같아요. 마지막 두 절은 항상 똑같아요. 뭐로 끝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찌하여 뭐 하나님 뭐 제가 신음하나이다. 뭐 내 뼈도 떨립니다. 내 심령이 마른 땅과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또 내 죄를 놓고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뭐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지막은요 다 승리의 확신으로 끝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답. 꼭 다 승리의 확신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탄식시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몇 편? 6편이라고 그랬죠? 시편 6편 갑시다. 그래서 시편 6편 저도 쳐다볼 테니까 여러분도 쳐다보시고 6편이 첫 시작이에요. 자, 6편에 우리 마지막 2절, 9절과 10절이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렇죠? 그 앞에 그 3절 보세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마지막에 뭘 주신다고요? 확신, 역전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 당할 거고 심히 내가 떠는 게 아니라 이제 걔네들이 떨 거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된다. 또 하나 볼까요? 6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3 곱하기 2는 6이라고 했으니까 32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32편 32편 10절과 11절 32편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탄식시 아니죠. 이것만 보면 그렇죠. 이거 마치 무슨 뭐 큰 영광의 시, 찬양의 시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탄식시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라고요. 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하고 굉장히 다 뼈 얘기 많이 하더라고. 뼈가 쇠약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다 골다공증인가.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너무너무 여름 가뭄인데 더 말랐대. 내 진액이 다 빠졌대.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너희 의인들아 그러잖아요. 너희 죄인들아 그러잖아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이 뭐예요? 143. 시편 143. 이거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편 143편 11절 12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뭐예요? 종이니이다. 전 여기도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나는 주의 종이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 종 아니에요. 그러한 결단, 그러한 확신 붙들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린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을 세우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고 분별 못하고 또 순종도 못하고 그러면 되게 공허한 거잖아요.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꽃이 만개할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각양처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는 저들의 간구와 눈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영광받으신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